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여러분의 이 속에 있으면 지긋지긋한 이 땅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사탄의 그 실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그는 망했다, 이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줄을 알지 못한 채 비참하게 종교생활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현장에 일어나는 심각성, 그 귀신 문화, 사탄의 그 올가미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이사야 62장 10절에 이 문제를 제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갈 수 없고 또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예배할 수 없고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로를 수축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짝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돌이 가득한 길가밭이라. 그 길가밭에 가시덤불만 무성하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바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고 돌을 제하면 되는데 돌을 제할 길이 없으니까 길을 못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길을 못 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하면 이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 5절에 이 성경 구절을 신약에 와서도 또 인용한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창세기 3장 15절, 돌을 제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바로 어둠과 사탄의 실체를 보고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첩경을 평탄케 할 수 있는 비밀이, 맞아들일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니라. 풀어져요. 해결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이렇게 멋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하여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라사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복음과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늘 심령 상태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천국이 그냥 저절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팔복이 들어가 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지금 방황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축복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제는 그 팔복, 복음을 갖고 참된 축복을 가진 자를 통하여 시작하신다. 오늘날 우리는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지랄 발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교회 안에 모든 싸움과 분노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가진 자는 참된 기도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구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미 이것마저도 해결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늘에 나르는 참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힌다. 하물며 너는 참새보다도 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빨리 여러분에게 뭘 부탁합니까? 기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도를 바꾸는 게 뭡니까? 생각 바꾸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안 바꿔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우상과 연합하여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꿨다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속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보려고 하고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스카이를 자꾸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엔진도 없는 사람이 스카이 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떨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 정말 나는 많이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하지 말고 믿으세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사실화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저주와 재앙이 밀려닥치는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 달러에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여러분이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러분 산업과 자녀들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끊임없이 불신앙이 찾아 들어온다라는 걸 알게 돼요. 도대체 목사님 나는 왜 인간관계가 그렇게 잘 성공이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 안에 들보를 뽑아내지 않고 남의 티를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 몸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은 나를 바꾸라는 들보를 뽑아내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 들보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탄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큰 용사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멸망받는 겁니다. 그 들보는 탐욕과 욕망의 날개짓을 하다가 스스로의 사람으로 전락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큰 들보가 어떻게 또아리를 틀고 있느냐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들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미혹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거짓말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화목해라. 인간관계를 승리하고 싶거들랑 먼저 화목해라. 인간관계를 성공하고 싶거들랑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 인간관계를 성공하고 싶으면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라.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너는 어마어마한 숲을 만들고 수많은 새와 수많은 것들이 깃들게 된다. 황폐해져 버린 땅들이 숲을 만들어진다. 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네가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것은 진주 중에 진주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집에 밭 깔아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보화밭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어도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그 타이밍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세계는 돌아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미혹당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지야 끝이 오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저 아메리칸 저 대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강한지를 체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돈과 연합하여 탐욕과 물질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지금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3억 5천 인구 중에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늙은 할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그만큼 인물이 없고 거짓말장이를 짓고 탐욕과 부동산으로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에게 대통령 자리를 주니 그게 온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불로소득으로 얻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는 자가 거두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내 몸에 심기 시작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고 탐욕으로만 계속 가는 겁니다. 수많은 그 달러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지금 나라가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을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그들은 잃어버렸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부터 세계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보좌의 망대가 여정이 이정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가 폐허되고 예배가 황폐해진 이 시대에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문성 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체험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합 시대를 열어서 지금 모든 우상들과 연합하는 지금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지금 정신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빨리냐면 스피드 시대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사진 한 장을 미국에다 갖다 보내려면 한 달 걸렸어요. 15일, 2주 정도.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그 사진을 1초 안에 보낸다니까요. 그만큼 지금 스피드 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와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 경쟁 시대를 도래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의식주 문제에 빠져버리고 뭔가 불로소득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물질 제일 만능주의자들이 지금 급증하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 싸놓고 자기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게 하고 그것처럼 정신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돈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우니까 전 세계 237 나라 빈민촌에다가 제자 하나만 세워놓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엘리사벳이라는 늙은 이 할머니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의 계승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 속에 있었더니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잉태시킬 만한 배들이 없었어요. 배. 천연은 많은데 창세기 3장 15절을 잉태할 배가 없었다니까. 전부 다 우상과 연합한 배가 돼가지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배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전할 그리스도를 선포할 이 생명을 잉태할 자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늙은 할머니라도 선택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똑같은 상황의 사람이 다 누가 됐느냐? 목사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인 나에게도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 신앙생활의 시작을 올바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적인 문제만 더 많이 찾아왔다니까요. 목사 자신 문제 하나 해결할 수가 없으니 기도원 또 이 사람 저 사람 막 온갖 성경 공부를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목사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몰려다닙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 하나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면 여러분이 머무르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나를 바꾸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들보를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발끈이라도 난 풀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나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왔기에 나는 당신의 신발끈이라도 풀을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담겨있는 자가 됐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내 목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진실하게 섬겨서 저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전통과 사람의 기준으로 따라가지 않겠다. 생각 바꾼 거예요. 기도를 바꾼 거예요.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 엘리사벳 정신 차려. 우리 가문은 그런 이름이 없어. 사가랴의 혈통을 받았으면 사가랴가 돼야지. 왜 이름을 어디서 주워다가 갔다 오는 거야? 아닙니다. 나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틈타서 지금 가문의 혈통을 타고 가문의 저주를 끊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는 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엘리사벳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늙은 여인이라도 불러서 그 배에 세례 요한을 잉태시킨 거예요. 그런 분별력과 그런 결단력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여인을 하나님은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지는 겁니다. 요한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당신은 은혜로우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갖다 썼어.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놓치지 않았더니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확인시켜 주잖아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네가 가진 그 신앙에 그대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복했더니 드디어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누가 은혜를 받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남편 스가랴입니다. 사가랴. 그래서 결국은 그의 남편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드디어 뭐라고 말합니까? 시대의 응답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나의 말 못하는 이 벙어리 그 침묵의 기간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잠잠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가랴라고 할까봐 10개월 동안 영적 싸움하고 그가 고백한 게 뭐냐? 요한이라고 이름을 쓴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신앙이 출발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은혜가 임한다. 이 속에 드디어 예수사랑 가족들은 있는 겁니다. 달러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를 바꾸고 기도를 바꾸는 사람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전통의 이름을 부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가랴의 입이 닫힌 그날부터 10개월을 영적 싸움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풀렸다, 열렸다,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침묵 속에 영적 싸움만 하고 계셔도 많은 은혜가 임하는 곳이 예수사랑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과 친족들이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요한 안 돼! 거부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사가랴는 요한이라 싹 써버리잖아요. 요한 내 아들 내가 쓴다. 전통이 아니도 괜찮고 제도가 아니도 율례가 아니도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요한으로 쓸 것이다.
그때부터 여러분 엘리사벳과 스가랴의 여정은 영원한 나라로 안착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군중 심리를 따라가지 않아야 입이 열려요. 입이 절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야 여러분의 혀가 풀려요. 영적 싸움하면 하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면 하늘의 찬송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 응답이 온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스가랴 엘리사벳 가문에 성취되었고 10개월의 영적 싸움의 그 침묵이 바로 증거가 되었고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계속 반복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저하고 함께 사는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눈을 뜨면 뭐부터 듣냐고 제가 설교한 메시지를 듣는다니까. 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눈을 뜨자마자 YTN, KBS, MBC 이거 틀으면 뭐 할 겁니까? 그냥 무의식 속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미친놈,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저 새끼, 아우 저거 또라이다, 계속 그냥 무의식 속에 나오잖아요. 그거 보다가 그럼 말씀 들으면 뭐가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7초의 기적으로 기쁨이 시작되고 하늘의 찬송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집안에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래서 세례 요한 속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여호와의 은혜가 담겨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먹게 하신다.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이 시대의 창세기 3장 15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로서 시대의 불꽃을 높이 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은혜 속에 갇히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표현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말해요? 보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다. 오직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위해 살다가 가는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제사장의 축복을 나는 선택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제사장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지막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목비움을 당해 그의 피가 호소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가 오늘날 예수사랑교회에 지금 전달되어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피소리가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정말 정체성을 갖고 당당하시고 가장 지구상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사랑교회는 가장 지구상에서 멋진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탄생된 거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탄생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소유한 이제 여러분이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세계복음화 그 길 위에 서라.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핍박과 이간과 따돌림을 당해도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그 길 위에 걷기 때문에 문제될 일도 없고 두려워할 걱정할 이유도 없고 세상 끝나는 날
날까지 그리스도가 보좌의 영광의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개인들에게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미 구별해 놓았다. 믿는 자로 구별해 놓았다.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자로 구별해 놓았다. 그리스도를 오직하는 자로 구별해 놓았다. 그래야 열방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이 걷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망대라 하고 그걸 여정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분의 이정표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다닐 이유 없고 여러분이 주어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를 키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사랑 교회에 잔이 넘쳐야 다른 이웃의 교회들도 잔이 넘치도록 도와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진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착각, 자기 당착에 빠져서 스스로의 사람이 돼요. 스스로 교만한 것입니다. 무능이에요. 그걸 무능. 영적 문제가 있고 죄의 권세가 있고 사탄이 있다라는 걸 알아버리면 정신을 확 차리면 되는데 감각이 없는 건 무능입니다. 일평생 혼미케 되어진 상태 속에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었더니 그걸 땅에다 묻어놓고 악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남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갑시다. 1장 13절 봅시다. 천사가 일러가라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만일 이 말씀을 듣고 사가랴가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입이 열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걔는 사가랴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은혜가 끊어지고 버림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의 그 침묵이 흐르도록 만들어서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영적 황폐함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화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했고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시그널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다. 해결됐다.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을 준비하는 시대 전환점의 서막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전환점의 서막을 알리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람이 됐어요. 광야의 사람으로 시대를 거스린 외침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완전 올가니를 먹어요. 섞인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 자연 오리지널을 주셔요. 여러분이 지금 모피를 입으려면 1억씩 주고 입어야 되는데 요한은 그냥 약대털만 덮이면 그냥 그게 모델이 돼요. 여러분이 가죽띠 하나를 차려면 1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냥 소 잡고 줄 차면 그게 가죽띠예요. 여러분이 메뚜기를 잡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 찬바람 휙 돌려서 회오리 바람으로 정신이 확 돌게 만들어서 그냥 수수숙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먹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 꿀을 속에다 저장해가지고 심심하면 그냥 한 수저씩 퍼 드시는 거예요. 다 책임져 줘요. 이렇게 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나를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부인을 바꾸려고 하니까 부인은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부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세요. 절대 여러분 부인은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바꿀 때, 여러분이 생각을 바꿀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의 생명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아내를 사랑할 것이다. 목사님, 악처 사랑하기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다
부인들은 악처라니까요. 왜? 여러분 자신을 바꿔주라고. 오죽하면 여러분의 부인을 악처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면 부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누구를 바꿔라? 나의 들보를 뽑으면 돼요. 절대 주위에 있는 나쁜 사람 안 바뀝니다. 뭔가 그들을 향하여 지적질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 뭔가 손가락질을 하고 뭔가 그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것을 뽑아버릴 때 여러분이 바로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바로 평화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그 사람을 현장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믿음의 시험장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스펙이 없어도 좋아요. 세례 요한은 세상에 어떤 스펙 자체가 없어. 그냥 약털 입고 가죽띠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막 스펙을 쌓게 하려고 어디든지 하여튼 스카이 가게 하려고 막 그거 여러분 쌓다가 무너집니다. 그건 마귀 나라에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쓰면 여러분이 당한다니까요. 마귀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돼요.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고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출발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겁니다.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위한 마지막 예비자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드디어 뭐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돌이켜진다니까요.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 속에 심장이 뛸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심장이 뛰어야 돼요. 세상 신 앞에 세상 임금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연합하지 말라. 너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너를 죽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돌이켜져야 돼요. 자꾸 마음이 돌이켜지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돌이켜지는 거예요. 돌이켜진 사람들에게 고백입니다. 이걸 밝히 여러분이 증언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자꾸 증언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난다니까. 이런 거 하나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황폐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높여주기 위하여 자신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진리를 높여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죽는 것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문제될 일이 없어요. 세상의 불의로 주의 길을 알리는 거잖아요. 나는 정의를 외치다가 죽음을 당해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진리시다. 그래서 정의를 듣고도 너희들이 불법을 정해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너희들도 구원받는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상의 탐욕과 거짓과 권력의 죄가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헤롯 대왕 앞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줬잖아요. 귀신 들린 헤로디아의 그 여자가 결국은 사탄의 역사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까지도 죽이게 하고 사람의 목을 쟁반에다가 여러분 따가지고 가져오라고 할 정도 사람 상태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악하고 사탄 귀신 노릇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기는 길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는 사람에게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만 흥하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가 되었고 외치고 있었지만 사라지는 자가 되었고 이기는 자가 되었고 복된 죽음이 영원한 나라를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이웃과 친족들에게 크게 기쁨을 받았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할례하는 날에 요한을 사가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또 개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사벳이 분명히 말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라.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자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이 늙은 나이에 이 아이를 잉태한 것이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태어난 자다. 사람이 뱃속에서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입이 열려 있으나 그건 벙어린 거고, 혀가 풀려 있으나 그건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장. 이걸 우리는 여러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하는 겁니다.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꼬, 장차 이 아이가 어떤 큰 일을 할꼬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를 입은 자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구나. 알아들었어요? 십자가에 박힌 그 손으로 나에게 뚫린 그 구멍에 나를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걷는 모든 발걸음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로 나와 함께 걷는 겁니다. 나와 함께 걷는 그 그리스도는 날 위하여 가시멜리관을 쓰고 피가 그냥 터지면서 저주와 재앙을 끌어주는 그 길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이유는 그가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발 이 여름에 입맛 없다고 떠들지 말고 이제부터는 맛있게 드셔서 예수님도 좀 배 좀 부르게 해주세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정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정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걸읍시다.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걸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의 손이 함께한다. 가는 길 험해도 함께 가리라. 복음의 빛 따라 손을 잡으리. 세상이 날 막아도 흔들리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걸어가네.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따라 걷고 앞서가지 말고 세 걸음 네 걸음 복음을 전하리. 세상이 등 돌려도 난 두렵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길 함께 가리라.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눈물의 골짜기 지나갈 때 할 때도 복음의 노래가 내게 힘이 돼. 주님이 주신 길 놓지 않을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걸어가네.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걸음 두 걸음 사랑으로 걷고 세 걸음 네 걸음 진리를 전하리. 세상이 외면해도 난 두렵지 않아. 그대와 나 영원한 길 함께 가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받사.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서 지금 우리 몸속의 영으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막 우리 몸 곁에 막 붙었던 흑암이 막 사라지는 것 같지 않아? 언약은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가랴처럼 침묵 속에 영적 싸움만 하세요. 배 부르고 기한 차면 애 나온다. 간단해요. 그냥 이게 진리요. 배부르고 기한 차면 반드시 나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배불러지면 틀림없이 그 말씀에서 역사가 나온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어갖고 말씀을 많이 잉태시켜봐. 그러면 배가 너무 불러갖고 기한이 차니까 나와 안 나와?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쉽게 가르쳐준 데가 어딨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시간표에 나온다. 성취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6장 29절만 집중해보면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주는 거. 정말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저주와 재앙 끝나. 오순절 광야길 가는 모든 여정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먹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정표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그리스도로 함께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함께 자꾸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세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지랄하고 있네 그러지 말고 모든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악처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해라. 부인한테 마귀라고 그러지 말고. 오늘 사가랴가 응답받은 게 뭐예요? 벙어리로 그냥 침묵으로 가만히 그냥 영적 싸움하고 있었더니 다 변해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게 요한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일에 앞서 있어라. 항상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축복하신다. 앞서 미리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간 문화와 어떤 전통의 헛소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혼자나 이게 이번 한 주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 요한이,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사역 속에 결국은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잖아요. 이웃과 동네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기뻐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4절 보세요. 64절, 65절, 66절. 64절부터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사역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하나님 사역 속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놀으면 무슨 주목을 받을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보세요. 이제는 노인을 두려워해요. 엘리사벳 할머니를 두려워해요.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가족이구나, 가문이구나.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어떻게 해요? 다 산중까지 도로 빠져버렸다. 그러면서 66절에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나도 우리도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어. 요한이래 그게. 요한 이제 온 마음이 막 다 퍼진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가르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막 퍼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흑암이 끊어버리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자, 그래서 오늘 언약의 성취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제는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복음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들이 알았사오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요한의 이름 속에
담겨있던 그 비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받고 이제는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자에게 시대적 증거가 온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우리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엘리사벳과 샤가라가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하여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상실하지 않고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능력이 우리 몸속에 모든 생명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저들에게 증거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참된 기도를 알았사오니 기도부터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탄생이 되게 하옵시고 언약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